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에게는 화려한 조명과 설레는 연말 분위기일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반복되는 상업적 이벤트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누군가에게는 더 춥고 더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는 시골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나사렛이라는 이 마을이 한 번도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마리아는 시골 처녀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정혼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시골 마을입니다. 마리아 별 볼 일 없는 시골 처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삶에 개입하시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많이 못 배웠고 또 못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 마리아의 몸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학자 헤르베르트 버터필드는 역사는 인간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로마 제국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국가 행정 체계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로마 황제의 막강한 권력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동하며 불평했을 것이고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상황은 가혹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삭의 몸으로 140km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4일에서 6일 동안 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혼란스러운 행정 절차와 역사의 소용돌이 배후에 하나님의 치밀한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고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 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신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오신 구주는 약속대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에서 호적은 단순한 인구 조사를 넘어 세금을 징수하고 통치권을 강화하려는 세상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지만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호적하라는 황제의 명령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한다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권세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신실함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함 끝에는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황제가 호적하라는 것이 단순히 인구 조사를 하고 통치권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황제의 권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기초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상황이 아니라 성취된 약속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를 움직이서라도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기초나 출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됩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의 기초, 우리 일터 공동체의 기초,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신실함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마을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고 7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40km에서 150km입니다. 장정이 걸어가면 4일에서 6일 동안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만삭의 몸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140에서 150km를 4일에서 6일 동안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인사이트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 주실 때 순종할 때 거기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눈앞의 불확실한 상황이 흔들리지 말고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의 오심을 근거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을 근거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 불안 초조가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 초조는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가정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보였던 부부가 갈등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또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불안 초조가 밀려올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안 초조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베들레헴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700년 후에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힘든 일이 있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맡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맡길 때 마리아와 요셉의 삶에 개입하여 메시아가 태어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높은산 샘문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신 구주는 낮아짐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구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짐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건 기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여러분, 말구유에 말밥그릇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호레비 마음은 호레비 간다, 과부 마음은 과부 간다. 여러분, 천하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을 우리 예수님은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제일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고 서러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관찰하시고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해서 이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인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관에 자리가 없었다는 것은 세상이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서 여러분, 산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산모에게 여러분 자리를 여러분 양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관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인류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신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지 못하게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그렇게 방해했다 할지라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말구에 태어나신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씨가 썩어야 됩니다. 죽어야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또 본산 선물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위해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존감을 많이 상실해요. 왜 자존감을 상실할까요?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못 배웠어.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못 가졌어.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자존감이 망가져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메시아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존감이 상실되어서 의기소침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나의 자존감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낮아짐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비천함을 이해하시기 위해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진 조건이나 나의 가치가 아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이 나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채운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 짜리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우리의 생각에 세상의 가치를 채우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채우고 세상의 권력을 채우고 세상의 쾌락을 채우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 생각에, 나의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존감이 강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이 사실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낮아짐을 여러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권력 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하대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짐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파트에 사십니까? 그러면 아파트의 일들을 돕고 있는 여러분 경비 아저씨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경비 아저씨를 만나거나 청소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사를 할 때 제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 경비 쓰시는 분들, 과거에 그분들도 한가닥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이 드시고서나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식당에 가서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 주고 먹는 건데,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고 온 건데, 여러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말구의 낮아지심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 가족 여러분, 높은 곳만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고 구위에 누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오신 구주는 기쁜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구주는 낮아지심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나타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소식은 헬라어로 뉴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라는 원어지요.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던 목자들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복음의 보편성과 차별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못 배워서 무식해, 그래서 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가장 천한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복음은 보편성이다. 복음은 차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복음이 능력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복음은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해서 이 평화는
단순한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샬롬, 이 샬롬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대로 오신 구주는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에덴 동산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인 아담이 산책할 정도로 친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 하나님. 이 에덴 동산에는 과일나무가 많은데 아담아, 내 마음대로 이 과일나무를 따먹어.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어.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동물 가운데 여러분 지혜로운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동물이 여러분 잘못된 방법으로 지혜로운 거죠. 우리가 사탄으로 상징하는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거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니야. 따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 유혹을 받은 이 하와가 딱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여러분 지혜롭게 할 정도 탐스러운 거예요. 먹은 거예요. 먹는 순간 이제 이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이 동산으로 나오십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숨어요. 피해요. 여러분 그때라도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인류는 여러분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요.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온 게 뭐냐면 여러분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제사입니다. 어떤 제사입니까? 희생제사, 피해 제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계십니까? 흉악한 죄인이 지어야 되는 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내야 합니까? 그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희생제사 피해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의 제사는 양이나 짐승이나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제사가 필요해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뭐예요? 제물이 완전해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가축들은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떤 양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능력이 없으셔서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덮고 씻기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허무한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허무한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이 내 삶의 실제적인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죽음과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기쁨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화목제물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어토먼트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이 어토먼트를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귀한 단어예요. 이 어토먼트를 분석해 보면 장소 전치사잖아요. 장소에서 하나를 먼트 이루었다는 거죠. 뭐죠?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오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어토먼트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는데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덤, 스올, 여러분 이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옥에 내려가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여러분 이 음부 지옥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3일만 견디면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오신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은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구원, 회복, 사랑, 죄 용서, 평안 등등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 같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요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찾아보기 힘든데 약속대로 오신 구주께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이에요. 세상의 어떤 물질도 권력도 쾌락도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요.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서울이나 여러분 분당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성남에서 사역할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천당 다음에 분당이다고. 요즘은 천당 옆에 분당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중산층이 살고 있는 분당에 자살밸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을 볼 때는 화려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수십억, 또 여러분 도곡동에 있는 타워밸리스는 10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투진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평안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은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종교적 사건을 넘어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화해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정죄감과 불안,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힘드세요? 여러분 고달프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거야 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퓨처 셀프라는 책에 여러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 돈으로 이 퓨처 셀프라는 책을 30권 이상 제가 선물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목표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목표하는 것이 한 2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나의 언행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채원이가 20년 후에 학원 원장님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20년 후에 나는 학원 원장님이 그것도 영어 유명한 강사가 된다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뭐가 된다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 대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복음 이꼬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꼬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약속을 지키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조금만 손해를 봐도 분노하며 불안에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결코 구해 놓으신 주님의 겸손을 따라갈 수도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올바른 목회를 하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따라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 우리의 구주가 되신 아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유 같은 마음속에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심령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있는 김 목사의 마음이 그렇게 말구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내가 조금 가진 걸 가지고, 내가 조금 배운 걸 가지고 교만을 떨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말구유에 이 심령에 여러분 임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말구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년도 성탄절은
여러분의 삶의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신 구주는 낮으심으로 오셔서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신다. 우리 예수님이요, 어쩌다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여러분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개입해 주셔서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합심기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힘들어도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소서. 아멘. 아기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복음을 지식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누리며 이웃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한번 경건하게 고요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